네,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 참 특별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과 대적하는 사이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한 북쪽과 남쪽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성립하게 되었고, 남쪽에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한 딱 두 개 지파만이 구성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 왕손의, 그러니까 다윗 자손의 혈통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처음 문을 열었지만 실은 여로보암도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금방 또 이렇게 멸족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역이 새로운 왕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조금 오래 통치한 왕도 있고 조금 왕조를 이룰 만큼 한 4대 정도 이뤄간 왕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요, 한 25년 아니면 그 정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왕들이 한 4명 정도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근데 그런 왕들이 바뀌어갈 때 어떤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하들이 모반하고 반역하면서 선왕을 암살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오늘 호세아의 본문 가운데는 그런 왕의 이름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1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라기보다는 이 여로보암의 왕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왕이 아니고요. 여로보암 2세로 불리는 왕인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끄트머리 왔을 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조금 더 시간은 가지고 있지만 여로보암 왕조가 거의 끝날 때쯤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예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은 예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예후 왕조가 세워질 때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그 싸운 장소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주로 자음 3개를 가지고 이름들을 뜻하는데요. 그 자음 3개 앞에 그러니까 접두사가 붙기도 하고 전미사가 붙기도 하고, 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에 따라서 격변화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어근이 되는 자음 3개는 거의 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뜻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상 이스라엘과 뭐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선지자라 했잖아요. 북쪽 왕조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멸망하는 그 비유로 하나님께서 든 것이 뭐냐면 음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사상들은 계속해서 이어오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결혼한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되어 있는데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살펴봤지만 특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처녀 중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 느헤미야 마지막을 보면서 그걸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물론 호세아가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였는지 제사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북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위 지파들은 다 전역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부엘의 아들이었다라고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람을 핀 여인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 신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 그 결혼 관계의 파탄을 일으게 한 그 원인이 신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가 잘못했어 그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으니 돌아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람에게 있는 그런 그것도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의 허점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거든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내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또 두 명이 더 나오죠. 딸 두 명이 더 나오는데 로 루하마와 로 암미라고 하는 두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러한 딸들을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언서에 특별히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오세아도 계속해서 이제 예언서가 들어가는데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심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는가?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혼내시고 지적하시는데 특화되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안에 담겨진 구원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 이름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 세 번째 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것이에요.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할 때 예후 왕조가 그들을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 참 유명한 전쟁터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싸움을 했던 곳.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건 거야. 예후 왕조의 마지막 시대, 그때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여로보암 왕조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범죄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또 다시 이 예후 왕조를 건설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바는 그렇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단 자식이죠. 첫째 딸입니다. 또다시 고멜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의 각주에도 나오는데요. 그 이제 이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하면서 로루하마 앞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각주를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그 이름을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2장 1절 끝나는 단어가 루하마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 로자가 빠진 거죠. 각주를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엔 로라고 하는 글자가 빠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yes, no 할 때 no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이렇게 임인데요. 거기에 또 전미사가 붙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 혼나, 너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 너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너네가 멸망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시 긍휼히 여겨주고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마치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요, 그 중요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절차는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마치 전쟁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장면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5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것들이 자꾸 암시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이란 골짜기가 전쟁의 골짜기였고요. 그리고 자꾸 반역에 일어났다. 반역에 이르러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앞날을 맞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언젠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전쟁의 수렁텅이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길은 뭐냐면 그들이 힘을 길러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와 결대할 수 있는, 아수르와 대등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로루마에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것, 내 백성이 아닌 자에서 내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하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 지났다고 해서 자연히 구원의 단계에 나가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출생하고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죠, 부모가 이렇게 속을 끓여야 돼요. 교육도 시키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자녀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그런 일정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오늘은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회개를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사실상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9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 지나고 나면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9월 한 달에 너무 큰 일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그 충격과 그 여파가 주의 은혜로 고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도 주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0월 한 달은 어떻게 보낼까요? 역시 주의 은혜로 보내는 겁니다. 은혜의 또 다른 말이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9월도 그렇게 가고 10월도 그렇게 가면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끝나게 될 거고요. 25년도 그렇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주의 백성 아니었던 자에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느낌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10월 한 달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